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함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성경입니다.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안에 이 감사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참 깊은 묵상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제 감사하면 영어로는 thanks라는 뜻으로 그 영어의 번역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thanks가 감사로 쉽게 번역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감사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 그래서 우리 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절기를 만들 정도로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특징이 있죠. 본래 감사라는 이 단어에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뜻이 있죠. 근데 실은 그 뜻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감사의 뜻은 좀 달라요. 그래서 본래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감사의 단어의 뜻을 우리가 먼저 묵상함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감사라는 단어, 본래 이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은 야다라에서는 단어에서 시작하는데 본래 이 야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감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어원에서의 하나의 성경에 쓰여질 때 영어는 히필이라는 어떤 변형을 통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이 히필이라는 단어의 영례에서도 성경은 본래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선포입니다. 본래 이 감사라는 단어와 상관없이 본래 이 야다라는 단어의 어원의 첫 번째 성경 중에는 선포인데 무엇에 대한 선포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드는 우리의 고백이 선포라는 뜻이죠. 자, 이 선포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할 때 이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선포인 거죠. 아,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게 본래 감사라는 단어의 본래의 영내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선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선포에 대한 거죠. 그래서 먼저 선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내는 우리 자신, 인간을 생각할 때에 대한 것인데 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단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자금을 보게 돼요. 그죠?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근데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어때요? 능력이 뛰어나요? 이 세상에 뛰어난 존재입니까? 아니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 이런 존재예요. 부족해요. 나약해요. 죄인이에요. 이런 고백. 이것을 인간을 향하여 볼 때 이 감사는 두 번째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였죠? 선포. 두 번째 고백. 이 두 단어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는 선포가 있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 단어가 찬양이라는 본래 성경에서의 찬양에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할렐루야라는 단어잖아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할렐은 말 그대로 찬양이라는 뜻이고 루야는 이제 남자들이여 찬양하라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본래 할렐이라는 이 말이 찬양이라는 뜻인데 이 야다라는 이 말도 찬양이라는 고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영내를 세 가지 생각해 보면 선언, 선포, 찬양 이 세 가지의 단어인데 우리는 이 단어를 이 각각의 뜻으로 쓰지 않고 한 단어로 축약해서 뭐라고 써요? 감사라고 쓴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맞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감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노력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게 감사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감사의 뜻이 그런 용도로 볼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시작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감사하라라는 이 고백이 선포도 있고요, 고백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이게 다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는 선하시며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이 단어 선하다라는 단어 토부는 참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와 선하다는 게 같아요? 아니에요. 착하다라는 말 자체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요?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죄됨이 본질이에요. 연약함이 본질이에요. 선할 수가 없고 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하다 착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하시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그 자체예요. 근본이에요. 완전한 선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선은 어떤 선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서의 선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에 대한 것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온 이 완전한 선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용리로 쓰여졌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로 나타나냐? 무엇으로 나타나냐? 우리에게 행하신 선하심이 있어요. 이게 뭘로 나타나요? 첫 번째, 성경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출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거 이거 선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행하여서의 이
율법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이게 다 구원하심에 대한 것이 선하심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그는 선하시며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 우리에게서의 그럼 선하신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행하심을 선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는 정의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 나와요?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라는 단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헤세드 지난주에도 인자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자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까? 이 인자하심은 말 그대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대하여 그분 성부 때문에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시는 거. 근데 우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약속을 어길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 약속대로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하고 연결되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은 끝이 없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우리와의 약속,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이 영원할 수밖에 없고 그 효력은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에 대해서 1절이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 선하신 성품 그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인자하심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완전하게 이루심 그리고 그의 영원성 다 포함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구원과 관련돼서 첫 번째 고백되어지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로 이끄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고백합니다. 자, 2019년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일들 가운데 감사한 일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에게도 참 좋고 고마운 일들도 있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해야 될 고백은 뭐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1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신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 고백 안에 각각의 개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여기서 신들이라는 말을 보면 자칫하면 이 신이 많구나, 신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착각이에요. 착각. 이제 하나님이라는 어떤 다른 신들이라는 고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이에요. 제 주보 안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기록했습니다. 이거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자,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일부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일부 봤습니다.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나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이미 애굽 땅에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다른 신들에 있지 않고 어디에 포인트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지 다른 신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조점을 우리에게 일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다른 우리의 신들에 대하여 우리 알고 있죠. 귀신도 신이에요. 그죠? 신자 붙어 있잖아요. 악한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신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죠. 그래서 악령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결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그거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있구나. 하나님 외에 악령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만 섬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들 중에 뛰어난 주.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뭐예요? 다스림을 뜻하는 표현인 거죠.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다스림이 통치에 대한 표현으로 3절은 설명되죠. 그러니까 2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2절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 보면 3절은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해서 다스림 받고 우리가 통치 받아야 될 한 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은 다스림과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2,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2, 3절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섬길 그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섬겨야 될 우리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스림 받아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먼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후렴구를 써가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 먼저 뭘 고백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통치의 대상자, 통치를 받는 우리가 통치 받아야 될 분은 또 누구요? 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에 대한 3절까지 내용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어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제 4절부터 나머지 9절까지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근데 9절까지만 보는데 이 특히 4절부터 9절까지는 또 하나의 작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홀로 큰 기이한 일이라고 설명되죠. 홀로 큰 기이한 일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5절부터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천지창조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으신 분 있습니까? 우린 아무도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본 사람이 없고요.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아주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딸 이름도 나오는데 지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의 그 방법은 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특별히 이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크고 넓은 이 우주 안에는 얼마나 무한한 질서가 있습니까? 그 과학자들은 그 질서의 일부를 발견할 뿐이죠.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돌아가는 이 질서를 생각하면 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이게 우주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큰 우주도 있지만 작은 우주도 놀랐거든요. 지금 과학자들이 보는 것 중에 또 놀라운 건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것을 볼 때 거기 안에서 질서도 충격적인 거죠. 그 안에도의 그 작은 거 안에도의 큰 자연의 질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충격이에요. 또 재밌는 하나는 질서를 통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지금 IT 시대에 살고 있지만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과학도들이 처음 로봇을 처음부터 잘 만든 게 아니라 처음은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손가락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서 마음껏 움직이지만 처음 과학자들이 손가락이 제일 만들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까딱 이렇게 하는 거. 손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동작 하나, 이거를 만들고 너무나 감격하고 좋아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과학자의 기술로.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드는 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나서 자기 손가락으로 5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이걸 들었다 놨다 하고 뭔가를 압을 주어서 쥐는 이 힘의 모든 동작, 이 모든 동작은 기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학자예요. 이거 하나 하기도 힘들었어. 이거 하나 하기도 힘들었는데 내 손가락을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지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과학자의 충격을 받는 거죠. 내 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작품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까지 생각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충격인 거죠. 그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만들어진 모든 것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DNA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DNA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지식, 따라갈 수가 없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죠. 이어서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땅에 처음에는 물이 가득했는데 어떤 곳은 땅으로 만드시고 어떤 곳을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는 시적 표현인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신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뿐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빛에 대한 빛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있지만 빛 없으면 죽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빛 없으면 죽어요. 얘는 강화성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우리도 세상에 빛 없으면 죽어요. 제가 암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고 배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암에 투병중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알게 됐고, 근데 이 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서 이 암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암에 가장 우리가 가장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4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가장 자연 상태의 물을 먹었을 때 이 사람이 빨리 나아요. 두 번째, 공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기. 그리고 햇빛. 그래서 이 우리가 가장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암에게도 가장 빠른 치료.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장 단순하게 공기, 햇빛, 물,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그리고 나서 음식입니다. 음식은 순서로 볼 때 가장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했을 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먹는 음식도 그렇지만 햇빛과 물과 공기가 먼저 좋아야 그 사람이 빨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인데 큰 빛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9절 8, 9절에서도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어서 8절 9절에서 해로 또 달로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 신비해요. 오늘 지혜랑 예배드릴 때 지혜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를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하네. 어떻게 신기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게 신기하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지? 나를 어떻게 만드셨지?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야,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지혜가 8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말하고 사고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야. 야,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참 하나님의 놀라움과 우리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까지의 이 말씀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까? 참 놀라워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음 주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까지 고백하는 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 감사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뭐였냐? 3단어로 우리가 요약하는 걸 기억해야겠다. 첫 번째 뭐였죠? 선포.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찬양.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감사. 그리고 이 감사를 할 때는 우리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의지를 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2019년 한 해 마무리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